오늘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 됩니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듣기만 하고 끝에 뭐 딱 하나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뭘까? 그거 미리 안 가르쳐 줍니다. 딱 들으면서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게 뭘까?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듣고 그것만 딱 하면 병 낫습니다. 사탄, 마귀 물러갑니다. 그게 뭘까? 그거를 오늘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을 많이 만드셨습니다. 꽃도 만드시고 아름다운 새도 만드시고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것은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은 꽃보다도 별보다도 보석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저에게 우리는 할미꽃입니다 이러는데, 할미꽃이 어째서 그래요? 할미꽃이 얼마나 이쁘다고요. 특히 우리나라에 정말 귀한 할미꽃이 있습니다. 그거를 알고 난 뒤에 사람들이 그 할미꽃을 막 파가는 바람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할미꽃인가 하면 고개를 숙이지 않는 할미꽃이 있습니다. 고개를 딱 드는 할미꽃. 우리 여성도님 같은 할미꽃이 있습니다. 동강 할미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귀한 할미꽃입니다. 할미꽃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고개를 들어주세요. 굉장히 이 희귀한 이 꽃입니다. 또 꽃 중에서 복수초가 있습니다. 복수하는 그 복수초, 영감에게 복수하는 이 복수초. 그 복수초의 특징이 뭔가 하면 눈 위에서 꽃이 핍니다.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그 추운 눈 위에서 꽃이 피는가? 그래서 과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꽃이 열을 내는 겁니다. 열을 내가지고 눈을 녹여요. 그래서 꽃이 피는 겁니다. 복수하는 겁니다. 우리 여성들은 제일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자주 아픕니다. 여성들은 힘이 없습니다. 여성들은 돈이 없습니다. 여성들은 늙어가면서 시들어갑니다. 여성들은 마음속에 한이 많습니다. 아름답지만 여성들은 아픔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제 그 기도 드렸습니까? 나를 알고 계시지요? 그거 물어봐야 됩니다. 알고 말고 하나님 제 알고 계시지요? 제 누군지 알고 계시지요? 치료됩니다. 근데 오늘은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저께는 나를 알고 계시고 오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성들은 눈물이 많습니다. 여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기도 전부 다 들어줘야 됩니다. 여성들은 말씀 듣고
눈물 흘리면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을 안 듣는다든지 눈물 안 흘리고 악을 쓴다든지 이러면은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오늘 병이 꼭 나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들으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화병이 다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마음속을 누르고 있었던 화병이 오늘 싹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오늘은 정말 행복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행복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 받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꽃을 선물로 받는다든지 보석을 선물로 받는다든지 우리는 다 굉장히 기쁩니다. 근데 제일 기쁜 게 뭔가 하면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들이 내사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을 시켜서 그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기증자나 이걸 받은 사람들은 못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만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만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 아들의 심장을 받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슴에 손을 좀 대도 되느냐고. 그래서 된다 이러니까 어머니가 그 청년의 심장을 한참 손을 대더니 내 아들이 여기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어머니가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내 아들은 아직 여기서 살아있구나. 어떤 청년은 시력을 잃어버리는 병에 걸렸습니다. 점점 어두워지더니 새까맣게 돼버렸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맹인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절망을 했습니다. 보다가 못 보니까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안구를 기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았어요. 붕대를 칭칭 감았는데 자기는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과연 내가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수술 다 끝나고 며칠 상처 아물고 난 뒤에 붕대를 다 풀었습니다. 앞이 보이는 거예요. 웁니다. 울어요. 제가 보았습니다. 울어요. 내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막 울어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을 안 해본 분은 없을 겁니다. 사랑의 노래도 많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사랑도 많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제가 어떤 그 롯데 그 호텔 고급 음식집에 들어가 가지고 음식 먹으면서 그 물어봤습니다. 롯데가 무슨 뜻이냐 이러니까 젊은 베르테르 슬픔에 나오는 롯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나이 많은 그런 웨이터가 수건을 이렇게 탁 하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롯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베르테르는 남의 부인을 사랑합니다. 남의 약혼자를 사랑하고 남의 부인을 사랑합니다.
그 여자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남편의 총을 가지고 머리를 쏘아가지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이 베르테르가 자살한 이 소설을 보고 흉내를 내가지고 독일에서 자살한 젊은이가 2,000명입니다. 2,000명. 소설 보고 죽은 사람이 2,000명이나 됐습니다. 삼손의 사랑도 비극적입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진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들릴라가 돈 받아먹은 감첩인 줄 모르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힘의 비밀을 알려주고 머리털 밀리고 눈알 뽑히고 쇠사슬 묶여가지고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비극적인 사랑이죠. 아름다운 사랑 있습니다. 미국에 6살밖에 안 된 남자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5살입니다. 여동생은 5살입니다. 근데 막 송아지만한 맹견이 나타나가지고 동생을 그냥 물어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이 6살짜리 오빠가 동생을 딱 껴안고 지켜준 겁니다. 자기는 온 얼굴이 뜯기면서. 이 오빠의 얼굴은 그냥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바늘로 끼웠는데 93바늘을 찧었습니다. 얼마나 얼굴이 찢어졌던지 93바늘을 끼웠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비틀어졌어요. 그런데 이 오빠는 웃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생을 지켜냈기 때문에 이 오빠는 또 걔가 오면 자기 또 지킬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냐? 여성들은 특히 자기를 모릅니다. 남편 뒷바라지 해주고 애들 키우고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시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를 찾고 싶어요.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고 싶어요. 존경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안 늙었으면 좋겠어요. 주름이 안 팔자주름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죽는 건 너무 슬픕니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걸 해결합니까? 나를 찾게 해주고 나를 존경받게 해주고 팔자주름을 없애주고 안 죽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안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하나님 저 아시지요? 내가 너 안다. 내 기다리고 있었다. 응?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가 젖 먹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난 너를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너 성질 더러운 줄 안다. 너 까칠한 줄 안다. 그래도 사랑한다. 그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해결돼 버려요. 그 대신에 예수님은 너덜너덜해진 겁니다. 채찍에 맞았어. 등이 너덜너덜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과 발이 너덜너덜해지고
머리 같이 면류관 서면서 이마가 찢어져서 너덜너덜해지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웃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1000바늘 정도가 기웠을 겁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좋아하시니까요. 우리가 좋으니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 흉터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헷갈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고 예수님은 예수님입니다. 뭐 보고 알아봅니까?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을 금방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덜너덜해졌다. 나는 이거 후회하지 않는다. 내 발에 못이 박혔는데 나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기쁘다. 이 말씀을 듣고 울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안 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암으로 죽는 거 무섭죠? 늙어 죽는 거 무섭죠? 땅에 파묻히는 거 무섭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 해결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여성교사님이, 한국 여성교사님이 한 파키스탄 젊은 여성을 데리고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그 파키스탄 여성은 얼굴이 막 굉장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얼굴이 타가지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은 완전히 실명을 해버렸습니다. 눈은 하나는 안 보이게 돼버렸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러니까 남편이 교회 간다고 얼굴에 염산을 뿌려가지고 얼굴이 다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형수술할 돈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련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파키스탄 여자를 재울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부교회는 성형수술비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어디 재울 때만 구해달라고. 성형수술비 내놔라 이래도 못 내놓을 거 없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재울 때만 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그 파키스탄 여자가 잠을 자면서 이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평일날 이 교회 계단을 이슬람 새까만 놈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내가 길에서 이 전도지 나눠줘도 이슬람은 절대 안 받거든요. 절대 안 받아요. 근데 어찌 저기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 그 여자를 잡으러 온 겁니다. 네, 잡으러 온 거예요. 얼마나 이슬람이 지독한가 하면 한국까지 그 예수 믿는 여자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 잡히면 죽습니다. 맞아 죽든지 자꾸 죽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일 수도 있고 종교 경찰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경찰이 종교 경찰이 더 무섭습니다. 종교 경찰이든지 남편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이슬람이 머리가 나빠요. 돌대가리입니다. 왜 돌대가리인가 하면 무조건 동부교회만 찾아왔지
우리 게스트룸이 딴 데 있는 줄 몰란 거예요. 예. 못 찾았어요. 예. 시간 많이 지나고 이제 성수술 좀 하고 그 여자가 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뻐요. 네, 예뻐요.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여성들은 아름답습니다. 마음에 슬픔이 있는 여성들은 화장빨이 안 받아요. 아무리 이거 해도 이게 안 묻어요. 기쁨이 있는 여성들은 입만 칠해도 이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화장빨을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성들은 전부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여성들은 아프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성들은 좀 돈에 안 쪼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돈 쓰는 재미가 최고거든요. 최고. 돈 쓰는 재미보다 좋은 거 없습니다. 예. 그걸 전 처음에 잘 몰랐어요. 돈 쓰는 재미가 그렇게 그 물건 자체보다도 돈 쓰는 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이래 보면 여성들은 침체돼 가지고요, 무거운 짐을 지고 이러면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힘들게 계단 하나하나를 막 힘들게 그냥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옵니다. 긴장이 돼 있고요,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요. 교회가 막 자기를 잡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굳어지고 올라옵니다. 백화점에 들어갈 때는 달라요.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냥 막 춤을 추듯이, 이 저 시장 바구니 가지고 막 춤을 추듯이 막 놀이터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1층부터 그 뭐 5층까지 몇 번마다 하다 해도 피곤치가 않대요. 남편들은 입이 티 나가지고 씩씩거리는데 여성들은 이 옷 갈아입고 저 옷 갈아입고 10번 갈아입어도 피곤치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성들은 뭘 먹고 살까요? 밥 먹고 살지요. 그건 여자를 모르는 분입니다. 그 연애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처음에 연애하기 전에 딱 시험 칠 때 물어보세요. 여성은 뭘 먹고 사나요? 밥 먹고 살지요. 그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여성들은 뭘 먹고 삽니까?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의 사랑은 물기가 없어가지고 목이 막혀버립니다. 목이 막혀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축축합니다. 국물이 많습니다. 싹 넘어갑니다. 목이 막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화병이 나와버립니다. 그 시어머니로부터 그냥 받았던 화병, 시아빠로부터 받았던 화병, 그럼 막 이게 녹아버립니다. 이게 녹아버려요. 암도 그냥 작아져버립니다. 큰 게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떼버리면 돼. 행복합니다. 행복해. 하나님의 사랑을, 국물이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면
이뻐집니다. 화장품 뭘 써도 딱딱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인기 있는 여자 배우가 있었습니다. 예쁘게 생기고 웃는 모습이 참 귀엽고 연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들은 이 여자 배우가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돈도 많이 벌지요, 이쁘지요, 연기력도 뛰어나죠, 웃는 것도 이쁘지요. 이 여자 배우는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안에서 목을 메서 죽어버렸어요. 이 이쁜 배우가 목매가 죽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수많은 연예인들이 목매가 죽었습니다. 돈 잘 벌고 인기 정상에 올라가도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화로성 지르고 막 이럴 때는 괜찮은데 집에 와서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외로워요.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많을 때는 괜찮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워가지고 죽고 싶을 정도로 우울증이 옵니다. 우리나라에서 3명 중에 1명은 우울증 환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3명 중에 1명은 자살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울증이 우울한 게 아닙니다. 안 걸려보면 몰라요. 우울증은 그 기분 나쁜 분노가 팍 치밀어 오릅니다. 우울한 거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면 이 심장과 폐가 너무너무 괴롭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뛰내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뛰내려버려요. 아파트에서 뛰내려. 남편이 바람 피운다, 올라옵니다. 누가 못된 소리 했다, 올라옵니다. 우울한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병에 안 걸려보면 왜 자살을 하는고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한번 걸려보면은 자살하겠구나. 목사도 자살합니다. 교인들도 자살 많이 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어렸을 때부터 너를 아노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너들너들너들하게 찢어졌습니다. 천반을 기웠습니다. 천반. 그리고 우리 보고 웃습니다. 좋아가지고. 온통 다 기워놓고는 웃습니다. 그때 안 우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안 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기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설교 마지막에 가서 한번 더 물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뭘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가? 졸고 있다가 뭐 잠자는 거요, 꿈꾸는 거요 이랬다면은 그건 실격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오늘 3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4가지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3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제일 불쌍했던 여자가 있습니다. 제일 비참하고 불쌍했던 여자가 예수님 시대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99가지가 있어도 한 가지만 없으면 불행합니다. 막 건강하고 결혼하고 애 있고 막 이래도 대학교 못 나오면
불행합니다. 딴 거 다 있어도 애만 없어도 우린 불행합니다. 딴 거 다 있어도 남편 없으면 불행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남들이 불쌍하게 봅니다. 남들이 불쌍하게 봐요. 우리 교회 어떤 부인은 10년간 아기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신앙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집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10년 지나고 나서 연거푸 애를 2명이나 주셨습니다. 2명이나. 아들도 아닌 딸을 2명이나 주셨어요. 남편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10년 지나고 아기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담배 끊고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담배 피우는 거 봤습니까? 못 봤죠. 그래도 다 압니다. 장사가 잘 돼.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가 하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아, 신앙이 좋아요. 애들도 신앙이 좋고 엄마도 신앙이 좋고 아빠도 신앙이 좋고 그 집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부인은 아기를 낳았는데 조산을 했습니다. 숨을 안 쉬어요. 숨 안 쉬면 죽는 거 아닙니까?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인공호흡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퇴원을 했는데 숨도 안 쉬어요. 지금 유치부 아니면 유년부입니다. 어젓하게 예배드립니다. 그 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벨나게 설치더만은 지금 어젓하게 예배를 드려요. 성경에 7 귀신이 든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두통, 불면증, 히스테리, 발작, 우울증, 온갖 증세가 다 나타나는데 귀신이 7마리나 들어와 놓으니까 이 여자는 정신병이란 정신병은 다 걸린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미쳤어요. 길 가면서 중얼중얼 하지요. 길에 침 뱉지요. 사람 보면 시비 걸어가지고 싸우지요. 불면증, 환청, 자살충동, 히스테리, 정신병이란 정신병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친 여자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여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길에서 이 여자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를 만나면은 그냥 안 지나가거든. 꼭 시비를 걸거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너무너무 기분 나쁘기 때문에 이 여자를 안 만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그냥 들은 거예요. 미친 여자니까 남들이 이제 모여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발작을 한번 해보려고 그 뒤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설교를 이래 듣습니다. 놀라운 것이 예수님 설교 듣는 동안 발작을 한 번도 안 합니다. 자기도 놀래요. 발작해야 되는데 발작. 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데 발작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데 강한 영이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여성들이 부흥회 할 때요, 우리는 지금 잘 못 느낍니다.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위에서 강한 영이 임합니다. 굉장히 강한 영이 임재합니다. 이거를 밖에 있는 사람은 봐요. 저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사나?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영이 막 내려오거든요. 찬송 부르고 설교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위에서 막 굉장히 강한 영이 막 내려옵니다. 그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밖에 있으면 따라합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부산 사람들이 그 해운대 바닷가에서 집회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러는데 나는 거기 놀러 갔으니까 밖에서 보는데 굉장히 강한 영이 임하더라고요. 이거구나. 오늘 저희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요, 이 안에서는 못 느껴요. 밖에 나가면 느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느낍니다. 굉장히 강한 영이 임합니다.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마셔야 됩니다. 설교하는 동안에 안 마시려고 입 다물고 숨도 안 쉬고 이러면 죽습니다. 예. 숨을 쉬어야 돼. 숨을 쉬어야 돼. 숨 쉬면 삽니다. 지금 이게 놀라운 거 압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이 설교 중심의 부흥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막 내려옵니다. 숨 쉬세요. 지금 참지 말고. 숨 안 쉬면 지금 기절합니다. 예. 숨을 쉬세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숨을 쉬고 웁니다. 울기 시작해요. 이런 미친 사람들을 울지요? 눈물 흘립니까? 눈물을 안 흘려요. 미친 여자는 눈물을 안 흘립니다. 소리로 막 이러는데 눈물을 안 흘립니다. 아, 저거 미친 거구나. 응? 눈물을 안 흘려요. 귀신 들린 것들은 우는 소리는 내는데 눈물 흘리지 않아요. 소리만 내요. 어디 이게 가짜로 그냥 우는 소리 내냐고. 이 여자는 우는데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 이상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막 흐릅니다. 왜요? 자기가 너무 불쌍하니까. 난 너무 불쌍하니까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자는 또 웃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굉장히 웃기거든요. 성경만큼 우리를 웃기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자는 울다가 웃다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어릴 때 웃다가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 얄궂은데 털난다 이러면서 우리 막 놀렸거든요. 예. 우리 애들 막 울다가 웃으면 야, 저 아는 털난다 이러면서 울다가 웃는데요 막 이러면서. 근데 기독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울다가 웃는 게. 예. 울다가 웃는 게 얄궂은데 털나는 게 아니고 이게 치료가 되는 겁니다.
7 귀신 들린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응? 이 여인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동안에는 발작을 안 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동안에는 욕을 안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동안에는 행복해요. 제가 어떤 부흥회 가니까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인데 광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 김서택 목사님이 부흥회 하는 데는 병이 잘 낫는다. 병자들 다 들고 오라고. 내인데 물어보지도 안 하고 병 낫는지 안 낫는지도 모르면서 그래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짜매 그것도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아닙니다. 병자들 오지 마세요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설교 마치고 사람들 쫙 서 있으니까 한 명 한 명 안수기도 하는데 함이 제 팔을 딱 잡는 거예요. 여자가 이 힘이 남자보다 더 세. 귀신 들린 거예요. 이게 그냥 귀신 들리게 목사님 손잡냐 안 나? 막 거품 흘리면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장로들이 보고는 놀라는 거예요. 그런 걸 말로만 들었는데 그게 실제로 눈앞에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뒹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디에 이게 목사님 손잡고 말이에요. 지 애인도 아닌데 말이죠. 나중에 그러더니 금방 잠잠해져요. 잠잠해져 가지고 집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 있으면 확실히 좋아져요. 이 여성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동안에는 발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이 여자는 집은 부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큰 난리가 나면 썰려고 상인들이 지나갈 때 비싼 향유를 사놨습니다. 이게 이제 위기 때 쓰려고 사놓은 겁니다. 이 여자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얼굴도 아주 강팍하고 못됐고 막 아주 참 혐오스러운 그런 얼굴이었는데 실제로 이 여자는 예쁜 여자였습니다. 귀신 들어가지고 이 여자 얼굴이 변형이 된 겁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동안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아요. 지릿지릿하게 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아요. 두통이 없어져 버렸어요. 화가 나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지가 않아요. 전에는 숨을 쉬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제는 막 숨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처음으로 행복한 느낌이 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집으로 가는데 다른 사람들 막 슬슬 피합니다. 저 여자인데 한번 잡히면 머리채를 잡히든지 옷이 찍히든지 얼굴이 막 핥히지든지 무슨 일이든지 일어난다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조용히 집에 가요. 동생이 누나인데 묻습니다. 누나, 오늘 왜 발작을 안 해? 나도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동안 기분이 좋더라고. 발작이 안 일어나. 언니가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네가 완전히 고쳐지도록 내일 또 설교 말씀 들으러 가자. 그래서 그날 밤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깊이 잠을 자는 거예요. 아주 달콤한 잠을 자는 거예요. 그 다음날 마리아와 언니하고 동생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갑니다. 더 강한 영이 막 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강한 영이 막 임하는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구석구석에 있는 이 귀신의 찌꺼기들을 성령님이 막 다 빼시는 거예요. 또 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또 웁니다. 빗물같이 눈물 흘리면서 웁니다. 행복해가지고 자기 생각에도 정신병 나은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병 다 나은 것 같아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예수님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하도 많고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인들 만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절망해서 죽으려고 했는데 설교를 듣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교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소리를 못했다고.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많아요. 세상에서 최고로 비싼 다이아몬드가 물방울 다이아몬드입니다. 물방울같이 생긴 겁니다. 근데 물방울같이 깎으려고 그러면 1억 원 이상짜리를 구해야 됩니다. 물방울 다이아몬드.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 말씀 듣고 흘리는 눈물은 물방울 다이아몬드입니다. 요 하나 흘리는 것이 60억 원입니다. 후두둑 눈물이 막 후두둑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1,0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1,000억 정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발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돌아왔어요. 옛날 자기, 예쁜 자기 막달라 마리아가 거울에 있는 겁니다. 첫인사가 뭡니까? 야, 반갑다. 정말 반갑다. 너를 영원히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쁜 네가 돌아왔구나. 반갑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비만이 왔습니다. 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뛰기도 하고 막 다이어트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어찌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옛날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걸 딱 보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늘 딴 사람이 있었거든요. 늘 돼지 같은 딴 사람만 있었는데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첫 마디가 뭡니까? 야, 반갑다. 너 어디 갔다 왔냐? 너무 반가워가지고. 근데 요즘은 또 저를 잃어버렸어요. 머리가 없어져가지고요. 옛날에 제가 어디 가버렸어요. 요걸 되찾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번에 여성부흥회 마치고 나서 또 찾아보려고 그래요. 심든지 가발을 쓰든지. 이 마리아가 예쁜 여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귀신이 그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귀신이 그거를 깨고 싶어요. 그거를 부수고 싶어요. 전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울다가 웃다가 자기가 돌아왔어요. 자기를 찾았어요.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좋았습니다. 야, 반갑다. 너 어디 가 있었냐? 너 그동안 어디 가 있었냐?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유향은 수백만 원짜리입니다. 한 1,000만 원도 될 수 있습니다. 전쟁 같은 거 일어나면은 이거 팔아서 살려고 이걸 사놓은 겁니다. 옛날에 딸 시집 보내면 친정 어머니가 폐물을 사주지 않습니까? 금반지도 일부러 금반지도 사주고 백금반지도 사주고 뭐 이 금목걸이도 사주고 어떤 때는 뭐 이 금거북이 이런 것도 금복주 그건 안 되고 금거북이 이런 거 사주고 이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 나거나 남편이 쫄딱 망하면 요거 팔아가지고 생계를 해라고 폐물을 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거 필요 없어요. 이 폐물 필요 없어요. 찾았는데 뭐. 내가 돌아왔는데 이거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아들을 만났는데 왜 이게 또 필요합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왜 미래를 걱정을 합니까? 왜 이 비싼 유향이 필요합니까? 내인데는 뭐가 있습니까? 이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여자를 부욕해 만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감사하다고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찬스를 잡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있는 어떤 바리새인 두목집에서 식사를 한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을 되찾게 해주시고 내 아름다움을 되찾게 해주시고 내 젊음을 되찾게 해주시고 내 가치를 되찾게 해주신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바치겠다. 근데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두목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냉담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 해서 초청했는데 보니까 뭐 시원찮아요. 직접 보니까 별볼 일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보니까 이 뭐 옷 입은 거 하며 교양하며 이 양아치 같아요. 양아치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한 것을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좀 더 알아보고 초청하는 건데 별 볼 일 없잖아. 제자들은 이 양아치들 아니야. 그래서 아주 귀찮게 생각했습니다. 초청은 해놓고는 귀찮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오면 다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다리가 먼지 묻어서 더럽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발 씻는 물을 드리고 또는 씻어 드리고, 그리고 머리를 감람유로 발라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단장 빗고, 그리고 존경에 키스를 합니다. 존경합니다. 선생님. 이게 예의입니다. 이게 예의입니다. 한 번은 태국의 산지족을 갔습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작은 큰 통 안에 깨끗한 물이 있는 거예요. 깨끗한 물이. 그래서 저는 깨끗한 물이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빨들 닦고 세수도 하고 막 목도 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화장실에 붓는 거라고 그런 거예요. 화장실에 붓는 거라고. 근데 그 산지족들은 귀한 손님이 왔다 해가지고 닭도리탕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하고 비슷해요. 예. 그 산지족들이 생긴 것도 비슷하고요. 예. 그 먹는 도리탕도 우리 거하고 같아요. 맵지는 않고. 예. 그리고 어떤 말은 똑같은 말도 있습니다. 삼 이런 거는 삼이라고 그래요. 자기들도 삼. 예. 나, 너 이런 것도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고구려가 망하면서 이제 유민들이 내려온 것이 이
산지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요. 근데 이 도리탕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 더 달라 그러니 우리는 먹는데 이 사람들이 빙 들어 앉아서 보는 거예요. 웃으면서. 더 달라 그러니까 더 주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우리 남긴 것을 자기가 먹어요. 미안하더라고요. 참 우리가 그거 알았으면은 진짜 조금 먹어야 되는데 그 제일 많이 먹은 게 또 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싫어하는 눈치가 없어요. 굉장히 웃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별 볼 일 없네. 별 볼 아무것도 아니네. 제자들은 이거 전부 양아치족들이네. 빨리 먹고 와라. 빨리 먹고 꺼지라. 바리새인은 물도 안 줍니다. 머리도 단장할 수 있는 기름을 안 줍니다. 키스도 안 합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합니다. 키스도 안 해요. 귀찮아요. 이거 빨리 가라. 빵 한 조가리씩 들고 빨리 꺼지라.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방에 딱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은 일체 안 보고 예수님만 딱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잡고 웁니다. 얼마나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막 흐르는지 예수님의 발이 완전히 눈물로 다 젖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발을 막 입을 맞춥니다. 입을 하모니카처럼 막 입을 막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막 닦습니다. 잘 닦이지도 않아요. 그래도 막 닦습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머리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머리 잘하려고 서울까지 가는 분이 있어요. 카트 머리 하려고 서울까지 가는 여자를 봤어요. KTX 타고. 잘하지도 못하더만.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머리털 풀어가 막 닦습니다. 이런 미장원에서 내 머리 조짓다. 영원히 용서 안 합니다. 영원히 두고 저주를 합니다. 내 머리 맡기 놨더니 이 머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고 내가 창피해서 못 나가겠다고.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에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다 붓습니다. 그냥 주면은 또 예수님 남 주면은 또 팔아가지고 안 되니까 예수님 머리에 그냥 다 부어버립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지진이 일어나도 나는 걱정 안 한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7 귀신을 쫓아낸 분이 못할 게 뭐가 있냐고. 나를 찾아주신 예수님, 내 걱정할 게 뭐가 있냐고. 그 비자금을 그냥 다 부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기 3번째 마지막으로 이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한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귀찮고 빨리 나가주기를 바랬던 시몬은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보고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의 주인은 자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식사의 주비는 자기 아닙니까? 자기인데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귀신 들린 여자가 와가지고 막 예수님에게 울고 막 머리털도 닦고 이러니까 주인의 허락도 안 받고 그런 짓을 하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또 이 여자는 미친 여자고 나쁜 소문이 자자한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쫓아내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막 입을 맞춥니다. 하모니카 불듯이 입을 맞추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머리털도 닦는데 가만히 앉아 계세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여자가 와서 손대면
오지 마. 부정탄다, 오지 마. 이럴 텐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진짜 선지자면 이 여자가 미친 여자인 줄 알고 귀신 들린 여자인 줄 알 텐데 모르니까 이거 엉터리 선지자다.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뭔데요? 어떤 사람이 부자인데 빚을 짓는데 1억 원을 빚졌다. 근데 1억 원을 갚을 돈이 없어가지고 그 본인하고 애가 종으로 팔려가게 됐다. 다른 사람은 1,000만 원 빚졌는데 뭐 노예로 팔려갈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이자만 요래 내면 되는데 주인이 관대해가지고 1억짜리도 탕감해주고 1,000만 원짜리도 탕감해줬다. 그때 누가 행복해하겠냐? 누가 눈물을 흘리겠냐? 아이, 그거야 뭐 1억이죠, 1억. 자기들 식구가 완전히 막 분해되게 생겼는데 주인이 관대해가지고 탕감해주니까 고마워서 눈물 흘리죠. 예수님은 시몬에게 네 말이 맞다. 이 여자가 울고 머리털로 닦고 비싼 향유를 부은 것은 자기의 많은 죄와 많은 병이 고쳐졌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는 거라고. 너는 나를 귀찮게 생각해서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기름도 머리에 바르지도 않고 감람유도 싼 것도 바르지도 안 하고 키스도 안 하고 그냥 막 빨리 쫓아내려고 막 이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넌 죄 용서 받은 적이 없으니까. 죄 용서 받은 자가 없으니까 눈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병도 많고 빚도 많고 애미기는 사람도 많고 문제도 많고 이런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탕감해 주시거든. 그런 사람이 웁니다. 눈물의 의미를 알아요. 근데 집도 돈도 많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밥도 잘 먹고 변비도 안 걸리고 그런 사람은 예배가 귀찮죠. 예배가 귀찮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교가 5분만 길어지면 내려 계단 내리면서 욕을 합니다.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 인간이 5분이나 더 길게 했다고. 그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제 오늘 이제 퀴즈, 이제 정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 눈물 조금 흘리는 자? 많이 흘리는 자. 많이 흘리는 자. 문제가 조금 있는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 집에 막 우울증 환자도 있고 막 정신 쇠약한 사람도 있고 막 돈 문제도 있고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거든. 오늘 강한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 막고 숨 안 쉬고 1시간 견디기. 죽습니다. 숨을 쉬세요. 아, 숨을 쉬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이렇게 되지만 오늘은 손 들고 입 벌리고 성령이 들어오시도록, 성령이 내 들어가시도록, 성령을 마시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다이내믹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과거가 다 치료되고 거울에서 나를 만나고 18살 때 나를 만나고 네 어디 갔더노? 큰 축복받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눈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자신을 찾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귀신들, 나쁜 기억들, 발작들, 히스테리 다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성들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안 식구들보다 자신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이 암 환자나 물질적인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어느 누구도 내 행복을 빼앗지 못하도록 7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